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마음과 끝날 때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한 달을 출발할 때 가졌던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자 하는 표를 정했었습니다. 7월은 한 해 반을 꺾고 다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반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다보자 하는 의미로 표를 정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살필 것은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자신의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떠한가? 나의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서 앞의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지식이 뛰어나든 권력이 있든 재력이 있든 미래에 대해서는 한치 앞에 내 미래를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현재 삶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지만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으로 살필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에 소개되는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에게서 믿음의 조상, 모델이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부름받았거나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 나올 때 자기 조카 가족들과 같이 나왔어요. 롯이라는 조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한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웬간하면 넘어갈 텐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거 도저히 오래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계속 있었던 갈등이 더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해서 헤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이 있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기름이, 그때만 해 기름이 어디인지 나왔습니까? 아직 개발 안 될 때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으면은 좋은 땅이고, 안 그러면 메마른 광야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더니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아직 심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좀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썰렁한 땅이었어요. 아무도 겉도 보지 않는 그런 썰렁한 땅이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이때 롯은 욕심에 끌려서 간 겁니다.
사실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롯은 이짬에 그냥 삼촌하고 있어봐야 불편하니까 헤어지자고 헤어져가지고 욕심에 끌려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은 좋아. 지금은 좋은 땅이야. 미래에는 유황불이 쏟아진 심판받는 멸망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현재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좋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을 얻고 당시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죄로 여기지 않았어.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된 거지. 즐겁다는 거죠. 그런 땅에 롯이 딱 간 거예요.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롯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거. 보기랑 다르네.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가서 알아서 가서 그래서 가서 롯은 어떻게 했는지 생활이 그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롯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들은 닭게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롯 같은 사람 아닙니까? 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이제. 그래서 롯은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었지만은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최고인 줄 알고 있어. 그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롯은 결국은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신부가 나가자. 하는 그 사위들 어떻게? 농담으로 이겼다. 아이, 뭔 말씀하십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이겼다. 이 말이 뭡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면요, 콧방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들은 그런 겁니다.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는데 뭔 저런 소리가 언제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두 딸만 데리고 부인하고 나왔는데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 보다 손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두 딸만 데리고 나온 거 말하자면, 살아나온 거 두 딸만 데리고 나온 거지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시며
나의 미래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른 기독교인들 보면은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불신자들이 우리 욕 안 해, 별로. 불신자들 욕 안 해.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꼭 욕합니다. 돌 던지고 욕합니다. 어설픈 기독교인들. 왜? 지가 안 하는 거 저 사람 하니까. 꼭 그래야 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분 계시죠?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롯처럼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직장 계속 다녀야 돼요. 내 여기서 계속 일해야 돼요. 저 사람으로 계속 관계 가져야 돼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롯은 하나님께 구출해 내셨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막 살아가는 거. 지금 김일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김정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살 땐 좋았지. 김정은이 지금 어디 가겠어요? 앞으로 하는 짓 보면? 뻔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현실 속에 갖는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주님 무시한 채 현실 속에서 적당히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걸로, 교회 무슨 직함 받은 걸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너무 서글픕니다. 저는 요새 세움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국교회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지금 우리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한번 우리 주변 나라를 보십시오. 중국, 일본, 북한,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잠시 손 내밉니다. 근데 딱 그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고, 북한, 중국 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쏘면 안 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의 본색입니다, 본색. 현실에서는 적당히 사는 게 멋있는 것 같아.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 반면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사람 같고 뭐 재미도 없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멋있게 보였을까요? 멋있게 보였으면 다 예수 믿었지. 우리는 메시아로 믿었더니 답답한 양반이네.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은. 애들 마음에 안 든다고. 현실 논리에서는 적당히 살면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권력자들 영원히 삽니까? 재력가도 영원히 삽니까? 지식가도 영원히 삽니까? 100년 전으로 살다 가야 돼. 다 누구든지. 그때 가슴 치는 사람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현재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올라가느냐 이거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가 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놓치고 있느냐, 요거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요, 현재 상황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에게 빈정거림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미래가 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은 없어. 지금은 좋은데 그건 롯과 같은 겁니다. 그건 불안 초조합니다. 마음 편하지 못할 걸요. 아무래도 찝찝할 겁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 같이 있었더라면 빈털터리는 안 됐을 겁니까? 혹시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자리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힘든 거 내가 해야 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뿌리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멸망의 자리가 오만한데, 현재의 환경 조건이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거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현재 저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믿음의 영적 도전을 받는다, 그 사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내 마음에 끌린 대로 가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간 거 똑같습니다. 나중에 가슴 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실감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벽한 환경 조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위스가, 난 안 가봤습니다. 아직. 지상 나온 거 좋다는데 거긴 도둑이 강도 없을까요? 사고 없을까요? 병이 없을까요? 거기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데 완벽한 거 없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고, 그래야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환경이 마음에 안 드니,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환경 조건 탓하는 사람들, 사람 탓하는 사람 보면요, 좀 가다가 사고 난다고. 왜? 완벽한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롯처럼 나중에는 가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뭐하는 돈도 없고
누가 나를 끌어줄 사람도 없다. 그거만 보십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나에게,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더라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현재 상황이 좋아요. 자식들도 좋아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래가 없습니다. 어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래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미래를 꿈꿔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잡히진 않지만은 희망을 갖잖아요. 나가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걸 믿으면서도 환경 조건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찾고 싶은데 환경이, 조건이, 사람이 막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롯은 자기가 마음대로 나간 사람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가 앞장서면 욕심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좀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미래가 확실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자기가 앞장서려는 사람이 꼭 있으면 어딘지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함께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순도 99.9%가 나오지만 안 빠져나가도 됩니까? 18금 되고 마는 겁니다. 금은 금인데 질이 좀 떨어진 금이 되고 마는 거죠. 신앙은 신앙인인데 아주 좀 질이 떨어진 신앙인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적 리더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돕고 이겼지만은 롯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꼭 저래야 돼. 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끌다 보면요, 부모가 신앙으로 이끌다 자녀들에게 원망 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신앙으로 이끌어가면 상대방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영적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원망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은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일단 제출하고 나면 못 고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칠 수 있어. 근데 상황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못 고쳐, 그때는. 성도 여러분, 현실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인가 멀어지고 있는 삶인가 한번 자신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삶이라고 여겨지시거든요. 미래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그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앞에서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상태가 느껴져.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롯처럼 잠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이에 가 있었어, 롯이.
바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야, 롯은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네.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거기서 갈등 속에 있는 거야.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어떨까? 그러다가 신방하기 전날 겨우 도망쳐 나왔어. 겨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환경 조건이 좋은 데 있지만요, 늘 불안 초조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안 나오면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죽을 때.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죠. 나 혼자서 믿음지키다고 되겠어?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같지만요, 이 땅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알리야는 하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곳곳에. 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떤 데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요, 지금도 곳곳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을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천년만년이 아니죠. 100년 전후입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100세를 안 됐잖아요. 100년 전후입니다. 이런 짧은 여정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느라고 정신없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의 것도 없고 하늘도 없고 부끄러운 고언으로 끝나는 이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롯이나 그의 종이나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혼자 믿음을 딱 지키다 보니까 사라는 바가지 긁다가 나중에 사라는 조용합니다. 왜? 남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눈물내 기도하다가 나가다 보면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들이, 성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인생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미래를 꿈을 꾸지만은 막연한 꿈이에요. 막연한 꿈. 미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특별한 건 없지만은 확신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고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월 지금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다볼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끄시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내 미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미래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